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에서 일했던 건 이거 이제 왜 현재 과제로 들어갈 거니까 다시 볼게요. 레크레이션. 여러분 술집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술집 가면 레크레이션이 너무나 왕게임, 말발바닥으로 엄청 잘 나가는 대학생들 레크레이션을 교회에서 안 배우고 술집에서 배워요. 왜 술집에서 할까요? 여자를 데리고 모텔을 가게 돼서 술에 치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게임을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엄청 잘해요. 게임을 잘해서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왕게임이 그랬어요. 1번이랑 3번이랑 뽀뽀에부터 술 취해서 게임이니까 허용시키다가 그게 깊어지죠. 제가 청년들을 만나니까 듣는 얘기는 교회가 레크레이션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 레크레이션이 신앙적이지 않은 걸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맨날 게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신앙이에요. 그것도 놀이도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크레이트라고 하는 레크레이션을 창조를 배웠던 것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했다고. 여행. 소리는 내가 왜 좋아하는지. 여행. 진짜 고민해주세요. 뭐 성경 공부나 기도, 기도는 차라리 교회에서 하시고, 나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만끽하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속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걸 보여줘도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열등감 좀 갖지 마세요, 제가. 노는 건 신앙적이 아닌 건. 아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놀이가 중요한데 하나 더 첨부할게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오디션 볼 때 대부분 아이들이 정말 80% 아이들이 교회 다녀요. 심지어 목사 자녀들이 밴드 많이 하는. 왜 그래요? 걔네들은 했으니까. 근데 이 예술은요 즐겁자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남한테 행동을 내가 놀았는데 제대로 못해요. 요새 아이들 게임 방송 보는 거 아시죠?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남 게임하는 거 보고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게임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도 프로 스포츠니까 남이 노는데 모두에게 손흥민 하나가 위에 우울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림 하나가 노래 하나가 우리의 마음 예술을 키우는 노는 데서 출발해요. 교회에서 문화개방하고 환경교화하면서 그림 미술적인 관점에서 능력 발휘하고 앞에서 맨날 공연하면서 음악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연극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던 정말 이건 일부러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던 짓들이 다 좋은 거였어요. 그거를 살려야 돼요. 정말.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행복을 빼니까 요새 아이들 우리는 행복을 교회에서 배우는 노래를 빼니까 욕망으로 게임을 하니까 욕망만 남으니까 욜로가 위험해졌던 거죠. 욕망만 남으니까 마약, 도박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기쁨이 놀이가 리크레이트 다른 사람에게 재창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놀이를 하는데 이 놀이에서 저기처럼 여기서 나왔어요. 당고 가도 현대에 적응하죠. 평정하게 노래를 배우죠.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다 사랑하게 돼요. 지금 우리 편이 이걸 좋아하죠. 그런데 최고의 놀이가 대화의 놀이. 시간만 있으면 술이 잘 팔리고 커피가 잘 팔리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비폭력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제가 이제 여기 실어놨던 거죠. 이거 인공지능 시대에도 근데 결국은 좀 제가 아주 낙관적으로 볼게요. 로봇가 다 이래요. 우리 뭐 할까요? 로봇가 이래서 만들어놓은 로봇세와 이런 걸로 받은 돈으로 우리 소비만 해요. 놀기만 하는 세상을 지금 몰라요. 우리는 일을 안 해요.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자연 친화적인 것, 몸으로 부딪히는 것,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너무 잘했던 거, 요거를 다시 되살려요. 팬들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프로그램을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자유시간 어쩌고저쩌고 뭐 교재에 있는 거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공존, 공생, 갈등을 중재. 게임마다 야 이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타협보자. 얘 이거 좀 밟아서 아니 안 밟았다 치자. 이 갈등을 게임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결론에서 놀이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운다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잘 놀자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 제가 일부러 설경문을 썼어요. 7쪽에 시간 없을 거에 예상을 이것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6쪽을 먼저 볼게요. 제가 심리학 수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행복하냐 지금 고교학 전제 때문에 저는 심리학을 가르치거든요. 엄청 심리학 신청 많이 해요. 인간적으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행복에 물어봤더니 절반의 아이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청소년이 행복을 얘기하니까 안정적으로 정말 이들은 불안하구나 미래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은영이니 강영훈이 불안하면 누가 제시해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알려주기를 바라는 거야. 어떻게 절반의 아이가 자기 행복의 기준으로 안전을 얘기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고요. 7쪽에 제가 쓴 설교문을 쭉 보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게 맨 아래 두 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흘려두신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아이도 우리 아이가 내가 막 교회를 안 올 때도 있었고 막 사고치고 교회를 불편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선생님이 나를 놓은 적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공동 작업은 첫 번째 지향점과 지향점 찾기. 제가 서두에 말했던 거죠. 이거를 꼭 해보세요. 선택과 집중.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세요. 1년에. 한두 개만. 안 해야 될 거 하나, 해야 될 거 하나, 해야 될 거는 한 두 개까지 괜찮아요. 좋은 거니까. 근데 한 번에 다 못 고쳐. 근데 에너지를 내가 하던 에너지를 비우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무언가를 안 하고 버려야 공간의 여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하던데 그대로 하고 더 첨가한다? 그럼 열성이 더 많아야지만 가능해지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뭔가 에너지 하나 빼세요. 지향적으로. 나쁜 건 아니나 이제는 좀 그만해도 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애들이 신앙으로 아무래도 못 외우잖아요. 애들한테 처음부터 달달달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그럼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 주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끊어서 오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애들이 외우죠. 그걸 외워줘서 그러면 신앙적으로 자기가 되게 외우될 때 심장 두근거림이 없는데 자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보고해도 되는데 애는 자기 신앙적 밑바닥이 드러난 것 같으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두려워져. 이렇게 하지 말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꼭 가르쳐야 된다면 한 문장씩 하세요. 한 문장씩 그냥 왜 그걸 한 번에 다 하세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의 의미를 우리 코멘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예배이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드린 예배 안 하니까 청소년보다 인도, 기도 못해요. 찬양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초월교회를 가가지고 한지 청소년이 한 8명까지 모였어요. 찬양을 안 해요. 입을 뻥끗을 안 해요. 영상으로 볼 때 듣기만 했습니다. 찬양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AR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MR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모든 전도사님 기타를 쳤죠. 물론 저도 칠 줄 압니다.
교회 학교가 사실 요 생소리를 좀 잃어버렸는데 일부분을 찾아야 돼요. 항상은 못해요.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 프로그램 할 때는 우리의 손으로 연주하는 걸 종종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훈련받으면서 점차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예배기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교독은 현대어로 바꿔주세요. 현대어로 말만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현대 고민을 확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독을 해야 된다면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깜빡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찬양 시간 20분 있는 줄 몰랐어요. 저 12시까지 1시간 반 30분 이 워크숍에 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10분 정도는 초과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할게요. 중요한 게 하나 빠져서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본반 시간은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짧게 드리고 아이들이랑 지금 했잖아요. 그건 기억해 주시고 교육 교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교재도 다양한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기계적으로 똑같은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 청소년부까지는 모든 교재를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조금만 더 적으면서 귀담아 들어주세요. 일단 어린이부는 스토리나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위인전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사건과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해석들도 안 건너뛰고 성경의 이야기 흐름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되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까요? 민수기 레위기까지 너무 다 하지 말고 이런 5개월 중에 출애굽기 안에 이런 거 들어있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사무엘부터 열왕기를 하든 열왕기상을 하든지 역대기상을 하든지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보고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언자들 그때그때 껴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몇 번 안 되죠.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 청소년 어린이 때까지 여러분 그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엄청 남아요. 어른 돼서 사실 성경도 깊이 있는 건데 애들 성경을 싫어하는 얘기를 흐름을 모르니까 옛날에 교재를 보면 오늘은 로마서 했다가 다음에 창세기 했다가 도대체 이게 구약이지 신약이 뒤죽 박죽 이야기의 흐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맥을 이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어린이는 인물 위인전 받고 싶다. 위인전 것으로 전개하고 청소년부는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읽고 감정 카드를 주고 너는 어떤 감정 카드를 뽑았냐면 어떤 애는 우울, 어떤 애는 화나 막 뽑아요. 왜? 걔가 관심 있는 인물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의 감정이입을 하는 애가 있고 형님의 감정이입을 하는 애가 있어요. 감정 카드를 뽑아요. 그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선생님도 그럴 수 있죠. 감정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배우면서 집단들이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 안에 자기의 감정,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마음의 갈피를 잡도록 하는 거죠. 그 사건과 그 인물, 그러면 그걸 몰락이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똑같은 그 책을 하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뭐 할 거예요? 복음서 하나 보세요. 내 복음서 중에 하나만 하면 예수 스토리야 최소한 그 정도 우리가 알아야죠. 복음서 한 달을 공부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입니다. 한 번만. 그것도 1장부터 20몇 장까지 절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꼬집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분 특히 등장 예수님의 감정이입을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감정이입을 하고 배우는 거죠. 그가 느낀 예수님이 그는 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초점을 두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복음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고민이에요. 교회만 해야 될지 말아야 돼. 그냥 사도행전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신앙 역사, 교회 역사. 그래서 도국서나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 유명한 고린도 전서라든지 갈라디아 서신서 하나, 세 권을 공부하는 거죠. 구약에서 세 권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뭐 창세기, 출애굽, 그다음에 뭐 열왕기상하 뭐 사무엘까지 그렇게 좀 많은데 그걸 어쨌든 실제적으로 압축시켜서 1년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초는 예수님의 절을 따라가야 돼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신약을 하는 거죠. 7월부터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좀 듣지만 어쨌든 창세기를 9월부터 이제 우리 하잖아요. 저기 청주전에서는 7, 8월 여름부터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끌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 11월까지 5개월. 그러면 앞에 6개월과 뒤에 5개월 중에 1월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일로 사실 분반을 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5개월. 그래서 5개월을 신약한 것, 구약한 것. 신약한 것, 구약한 것.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구약의 큰 흐름을 이야기 중심과 사건 중심으로 신약의 큰 흐름을 그렇게 배우고 한 번 보는 거죠. 청소년부 가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성경을 2번을 보는 거죠. 맥을 이어서 흐름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때로는 같게, 내가 선생님들이 오늘 공부해낼 그걸 내가 때로는 같게, 저는 2번을 같게 해요. 2번은 교재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따로 성경 공부 안 해도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잘 알아들으니까 따로 교사교육, 신앙교육을 안 해도 내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 교사교육이 되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 부담도 없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일부러 설교를 2번을 그 체계를 제가 따라가고 2번을 제가 자율설교를 해요. 그 중에 한 번은 5분 스피치를 하는데 에켓을 당하죠.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짧은데 알기 쉽고 또 싸박하다. 29분 가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이벤트 설교인데 영화 설교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좀 많이 해줘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영화 설교, 영상 설교를 합니다. 제가 지금 토론 주제에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걸 얘기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더 안내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별 예배 디자인을 하는 거죠. 둘째 주는 그룹, 소그룹, 단별을 중심으로 하고, 첫째 주는 찬양을 중심으로, 셋째 주는 영화 예배, 이렇게 넷째 주는 성경 공부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예배 디자인을 좀 하시면 아이들의 좀 다양성을 느끼죠. 그래서 예배 PPT 만들면 그 폼도 좀 색다르게 그에 맞게 해주시면 좋고, 구성 인원도 좀 하고, 제가 아까 감정카드 같은 거 보여줬듯이 네가 응원하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인물 꼭 그건 카드를 안 만들어도 돼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 굳이 안 해도 돼. 어린이부 같은 경우는 나는 예편 자, 그 사람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을 네가 결혼하는지 말해봐. 이제 성경의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주체별 예배 디자인을 해줬어요. 자, 마지막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본질을 기억하자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기사식당. 우리가 배달시킬 때는 맛있는 데 시키지 가까운 데 시키지 않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적은 인원일 때 좋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온누리교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수련회를 찬양 집회만 해요. 찬양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얼마나 좋은 거였는데 찬양 집회만 하니까 애들이 자기 삶을 고민하고 나눌 시간이 없어요. 소그룹의 장점은 대화와 소통이에요. 제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1박 2일 정동진 가는 기차. 새해 때 가지 않고 겨울방학 때. 아,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애들 깜짝 놀랐어요. 밤새고 기차 안에서 난 죽겠더라고요. 좀 견디기가. 애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도 좀 자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보고 아침을 먹고 잠깐 이제 우리가 그때는 제가 찜질방 내려가서 3시간 정도 재우고 오후 프로그램을 지금 너무 안 자고 피곤한데 애들은 앉아도 되고 찜질방에서 또 얘기하고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A는 B다라고 이걸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뱅킹의 강박이 있어서 그런데 아니고 너무 하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 말, 그리고 꼰대가 아니에요. 자, 꼰대와 선배의 차이. 꼰대는 물어보지 않는데 말하고 선배는 물어보는 것만 말하고 대답합니다. 물어보는 걸 대답할 때 괜찮아요. 걔가 물었으니까 애들이 말하게 물어보게 해야죠. 그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서로 나까지. 지금 언택트로서 디지털이 좋은 거가 뭔지 아날로그 해야 될 게 뭔지를 꼭 찾아주세요. 우리 교회 맞게. 그건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외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찾아줘요. 우리 교회는 디지털로 할 때 이게 정말 적절하다고 하면 하나를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꼭 아날로그 해야 될 거. 제가 정말 권장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 청소년부 조치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천문대 가는 거. 천문대를 가는데 꿈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꿈 코칭을 해요.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무한한 우주 천주의 성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시간이 좀 이제 10분까지 하기로 약속해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우주를 말하는 물론 어디까 외계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현대 과학에서 수많은 곳에 생명체를 찾으려고 한다. 심지어 생명체가 없으니까 물의 흔적을 세균이라도 식물도 없다. 근데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저건 기적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지구에는 지적 생명체가 넘쳐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너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라고 바꾼다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선포하셨는데 그 천문의 별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내 삶을 잘 살아봐야지 하고 자기 꿈을 디자인하는 거죠.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청년부 때, 남친도 여친도 계속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지 하나님의 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그냥 달려가고 있다. 목표에 달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그걸 향해 가고 있어. 때로는 방향 부정하고 방법이 바뀌기도 했어.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어. 계속 나랑 함께 내 꿈과 삶에 대해서 공유하고 응원하는. 근데 그걸 공감 안 해주면 얘기하겠어요? 내가 말할 시간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공감하고 말할 시간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행하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친해지지 않으면 못해요. 일은 싫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는 건 싫은 사람이라면 못해요. 잘 놀잖아요.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놀게 해주세요. 프로그램 고민하실 때 제가 구체적인 건 얘기 못 드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이 정도의 우리의 그 나름의 시선은 있어야겠다라고 제안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계시니까 당회나 교회가 어떻게 협조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때로는 예산 문제가 닥칠 때도 있고 편성된 예산 외에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원할지 그래서 아이들 요구 가는데 저녁 내줄 분 애들 이제 다 먹는데 제가 그쪽 교회에서 냈어요. 풀먹을 애들 저녁 식사 닭으로 되고 먹는다는 게 그거 지원해 주고 꽤그 20만 원 이상 되고 지원해 주더라고. 후원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분이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사주셨어. 기억해 주고 감사 인사 드려. 와 이제 그 중에 두세 명은 진짜 감사 인사 해가지고 그분이 아니 진짜 근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은 아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알게 하다가 나중에 왼손 모르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학교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지원과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은 남의 아니라 내 아이니까 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엄마가 물어보네 아빠가 물어보네 안 되겠다 다음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오늘 전도사님 무슨 설교 말씀 보여서 모르는데 안 되겠다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부모가 이제
쫄리죠. 얘도 신경 쓰이죠. 그래서 몰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들어요. 그러다 자기 마음에 사무치다고 인정 안 하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쓴 글에서 정말 엄청 울었어요. 제가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제가 설교한 어떤 내용을 보고 다들 편지처럼 외통을 받았거든요. 감사 편지 쓰는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쓴 거죠. 애들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침 경건에 또 5분 스피치를 해요. 새벽에 되죠. 찬양 한 곡 틀고 등굣길에 5분 스피치하고 3줄 기도하고 10분을 경건을 하거든요. 맨날 내 목소리 듣죠. 3학년까지 채플로 맨날 내 목소리 듣죠. 1학년 때 저랑 수업하죠.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감교정은 몰라도. 맨날 화면에 비추고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전히 교회에 갈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강요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도서관 수업에 자율성이 있어요. 책으로 한 번도 거부하잖아요. 처음엔 10명이 신청해요. 도서관 수업으로 책을 안 하겠다고. 강제 없어진 거 아시죠? 근데 한 번 들어보고 아니 그냥 그거 할래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했었던 이야기들 학교에서 쭉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 들어요. 진짜 좀 나쁜 놈 같은 놈도 들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할 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내가 가진 것만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더한 교사의 열정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 그대로 아이들을 궁금해하는 것만 방법을 바꿔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게 하는 시간들 그걸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초등교회가 교회학교가 정말 양적인 성장보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다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나면 그 향기를 맡으러 또 친구들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먼저 잘 회복시켜 주세요. 너무 전도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우리 아이들 잘 회복시켜줘서 저 교회 정말 좋은 곳이었지 선생님 정말 나 관심 있네 하지고 관심에 살짝 그 경건한 부담을 느낄 정도로